오늘 제목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자,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요소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도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소홀히 생각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우리가 기뻐하기 위해서 먼저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말씀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랬습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나오는 말씀을 이어주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그 그러므로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나오는 4장의 말씀을 보아야 되는데, 4장에 나오는 말씀 속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어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조건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을 더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랬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였을 때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증명해 보여주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기에 연약하지 않고 우리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편이라,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악을 행하며 사는 것보다 선을 행하며 사는 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상대적인 의로움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살면서도 거짓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이러한 행동을 갖다가 몇 번이나 했나, 즉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죄를 우리가 몇 번이나 지었나, 여러분들 한번 꼽아 보시려면 잘 생각이 안 나요. 잘 생각이 안 난다고 전혀 안 지은 건 아니지만은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별로 죄를 짓지 않고 삽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좋은 일은 몇 가지나 했나 꼽아 보려면은 그래도 몇 가지를 꼽을 수가 있다고요. 그렇죠? 그렇게 해갖고 잘못한 거, 잘한 거 이렇게 꼽아갖고 이거를 서로 지워나가면은 남는 게, 잘못한 거 남는 것보다도 그래도 잘한 게 더 남는 그런 삶을 우리가 대부분 살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고 우리는 의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상대적으로 스스로에게 점수를 주고 평가를 하면서 살아가기가 참 쉽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그런 상대적인 의로움 갖고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적인 의로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라도 죄가 있으면 안 돼요. 하나라도 죄가 있으면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하나도 죄가 없도록 그렇게 우리는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한 거예요. 불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실은 원수의 자리에 놓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 대신 죽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 말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즉 인정을 할 때 그렇습니다. 제가 죄인일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제가 무력할 때 하나님은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제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 증거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대신 죽게 해 주셨어요. 제가 그것을 믿습니다. 할 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 거기에 사실은 우리가 한 거는 그것을 믿은 것밖에 없어요. 그것을 받아들인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죽게 하시고 다시 살게 하시고 심지어는 우리에게 그것을 믿을 수 있게 하시는 것조차도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역사해 갖고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어 우리가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믿음 생활의 출발점입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는 결국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입니다. 오늘 5장 11절 마지막 읽은 말씀을 먼저 생각하면은 5장 1절 뒷부분에 나오는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구원을 받았으니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Peace with God. 하나님과의 평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평화라고 하는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평안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사이에 이 평화가 이루어지면은 그 다음엔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누리게 되고 또 친밀감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그런 평화가 없는 상태는 여전히 원수 상태예요. 여전히 서로 미워하는 상태예요.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속이 불안한 상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계속해서 우리 마음이 불안하기 짝이 없고 계속 불안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면은 결국 그 앞에 나오는 전제 조건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뜻이에요. 그 확신이 있으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속에 불안이 없고 평안과 평화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도 여러분들 불안한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주 안에서 참된 평안을 우리가 맛보기 위해서 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화평을 누리게 될 때 사실은 이 화평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더 많이 우리는 평화의 관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결국 그 평화의 관계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11절에 보면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평화의 관계, 그래서 우리 마음이 평안한 상태에서는 당연히 그 가운데 기쁨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는 크고 작은 기쁨들이 다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월드컵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월드컵 구경하는데 그 기쁨이 있죠. 그렇죠? 또 뭐 우리 나름대로의 그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다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기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 범위에 있어서, 그 질에 있어서, 그 양에 있어서, 그 시간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큰 기쁨이요, 가장 영원한 기쁨이요, 가장 고귀한 그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 이 말씀에. 그게 어떤 의무가 아니라 우리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려야 되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으니 우리는 기뻐함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특권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어떻게 보면 증거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긴다고 하면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기쁨이 오늘 보면요, 5장 2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기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기뻐한다는 것은 결국 바란다고 하는 말은 소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망, 바라고, 이것은 다 미래적인 것입니다. 미래적.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볼 것을 소망하고 즐거워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얼굴 뵐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뻐한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럭키 갈 때 1년 전부터 신청자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1년 전에 신청하신 분도 있고 물론 마지막에 신청하신 분도 있지만은 1년 전부터 신청하신 분들하고 마지막에 신청하신 분들하고 차이가 어디 있느냐? 마지막에 신청하신 분들은 내가 갈 수가 있을까? 내 모든 건강이나 또 사업이 분주하거나 뭐 이래갖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래갖고 마지막에 이제 하시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1년 전부터 하신 분들은 일단 하여튼 내가 가고 싶다, 그러니까 내가 신청한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차이가 어디 있느냐? 1년 전에 신청하신 분들은 내가 1년 후에는 럭키가 참 아름답다는데 거기를 가서 구경을 할 거다, 이거를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가시는 분들은 그냥 갑자기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뵙는 그 기쁨도 우리가 믿음을 진작에 가져서 내가 언젠가는 천국에 가서 주님의 얼굴을 뵐 것이다, 주님의 영광을 뵐 것이다, 이런 걸 진작부터 기대하고 내가 그날이 올 것을, 언젠가는 올 것을 손꼽아 기다린다 하면 계속해서 기쁜 거죠. 그러나 그거야 죽은 다음의 일인데 천국 갈지도 안 갈지도 모르고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때 가봐서 내가 당하면 당하겠다, 이런 사람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의 기쁨이라고 하는 게 오늘 아침 일부 예배 때 물어봤어요.
결혼하면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들 얼마나 기쁩니까? 결혼하면 대답 잘해야 돼요. 누가 큰 소리로 일부 예배에 정답을 얘기했어요. 평생 기쁩니다 이러더라고요. 요즘 평생 기쁘기 어려워요. 얼마나 이혼을 많이 합니까? 그래서 제가 한 3개월 기쁜 것 같다 그랬어요. 예. 우리 다 그 기쁨에 그 길이가 있죠. 예. 기쁨의 길이가 있어요. 예. 기쁨의 그 깊이가 있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도 부부 사이가 너무 좋아갖고 말이에요. 남편이 먼저 천국에 가셨는데 천국 가서 남편 볼 것을 생각하면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은 남편하고 살던 집을 안 팔아요. 예. 남편이 있는 거를 갖다가 굉장히 그렇게 소중하게 모시고, 심지어 또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은 남편 묘비 옆에다가 자기 이름하고 남편 사진, 자기 사진 다 같이 이렇게 비석을,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는데 다 같이 만들었어요. 빠진 거는 뭐냐 하면은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으니까 돌아가신 날짜만 거기다 써놓으면 돼요. 그 정도로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 보게 될 것을 기다리는 그러한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다 다른 거죠.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뭐 그 다른 거야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다 같아야 되는 건 뭡니까? 주님의 영광 보기를 기다리면서 기뻐하는 것. 이건 우리가 다 같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뭐 서로 여기에서 살면서 어떤 사람은 더 친하고 어떤 사람은 덜 친하고 뭐 이런 게 있죠. 그렇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다 천국에 가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을 우리는 소망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천국에서 이별 없이 영원토록 함께 살게 될 그런 신앙 공동체라는 것을 우린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환난 중에도 기뻐해야 됩니다. 오늘 3절부터 한 5절까지의 말씀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결국 환난 가운데도 주님의 사랑은 우리 마음에 부어진 바 됨이니 그랬습니다. 환난 중에 주님의 사랑이 떠난 게 아니에요. 환난 중에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그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하게 합니다. 그리고 인내는 우리를 연단시켜 줍니다. 단련시켜 줘요. 또 그 단련시켜 주는 그것은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결국 이루게 합니다. 그건 뭐예요? 우리가 결국 그것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나중에 우리는 쟁취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우리는 쟁취하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쟁취하게 그것을 이루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몇 분이, 우리 유문덕 집사님하고 김연선 장로님 내외가 몇 년 전에 저 스페인의 그 순례자의 길 산티아고 있는 야고보 사도교회, 거기에 종착역인데 거기를 한 달간 걸었어요. 그 무거운 배낭을 다 짊어지고 그걸 다 걸었다고요. 보통 힘든 일이 아니죠. 그분들이 이선교회인데 나이가 70 넘으신 분들인데 그걸 했다고요. 대단한 겁니다. 저는 비행기 타고 가서 그 산티아고 공항에 내려갔고 숙소에 가보니까 숙소에서 그 야고보 성당까지가 한 1마일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몇 번 걸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순례자에 걸은 게
몇 번 왔다 갔다 했었으니까 한 4마일 걸었나? 그렇게밖에 못 걸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마당에, 그 야고보 사도 그 성당 마당에 그렇게 어떤 사람은 한 달, 어떤 사람은 보름, 자기들이 정해진 그 시간 동안 걷고서 거기에 마지막 와갖고 거기에서 정말 감격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힘든 여정이지만은, 그러나 정말 그 사도들의 그 고난의 길, 그 순례의 그 길을 자기도 한번 걸어보면서 그들의 그 겪었던 어려움을 자기도 체험을 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들이 그 모든 것을 참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는 사람들의 길도 천국 가기까지의 우리 길이 순례자의 길입니다. 그 순례자의 길 가운데 항상 편하고 즐겁고 쉬운 길만 있는 게 아니죠. 그 가운데는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그러한 길들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기쁨으로 우리는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쁨으로 겪을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우리를 단련시키고, 또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바라는 그 소망을 이루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인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참으려고 하지 않아요. 순간순간 자기의 감정을 폭발시키려고 하지 참으려고 하지 않아요. 단련받으려고 하지, 훈련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순간순간의 기쁨에 취해서 우리가 살려고 합니다. 근데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순례자의 길은 환난 가운데서 기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데살로니가서 5장에 사도 바울 통해 주신 말씀대로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삶이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사는 삶의 특권이요 또한 증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쁨을 뺏기지 말아야 돼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된 것은 최근에 제가 참 이 기쁨을 많이 뺏겼다, 제 스스로 반성이 되었어요. 왜 기쁨을 빼앗겼나 제가 살펴보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은퇴를 해야 될 텐데 은퇴하고 나서도 우리 교회가 잘 돼야 될 텐데 잘 될 수 있을까, 이 염려 때문에 그런 거야. 이 염려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전에도 그런 말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번 드렸지만은 김대원 목사님을 제 후임으로 하면은 제일 마음이 놓이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장로님들이 또 생각이 저하고 다르더라고. 난 장로님들이 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따라올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장로님도 생각이 달라요. 김대원 목사님보다 더 훌륭한 사람도 많을 텐데 더 훌륭한 사람을 우리가 뽑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또 원하시는 그런 방법이 또 따로 있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은퇴하신 목사님들의 모습을 굉장히 유심히 지켜보고 또 분석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은퇴하면은 교회가 계속해서 잘 될까, 교회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제가 많이 연구했어요. 많이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많이 알았어요. 그렇지만 이건 이제 제가 연구한 거고 당하는 건 처음이에요. 겪는 건 처음이에요. 겪는 건 처음이니까 제가 서투르죠. 그래서 제가 서투른 것 첫 번째가 뭐냐, 장로님들이나 우리 교인들의 마음이 다 나하고 똑같은 마음일 줄로 착각한 게 잘못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이 다 다른데, 다 다른 거예요. 제 생각에는 김대원 목사님이 제일 진실하니까 그분을 모십시다, 이러면 다 교인들이 따라올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더 훌륭한 사람 있을지 모르니까 그분 말고 더 훌륭한 사람을 뽑읍시다. 이런 분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제 뜻하고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결국은 어떻게 보면 설득을 제가 하게 되는데, 설득 당하지 않으면은 제가 또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불편하다 보니까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평화가 깨지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 그것이 모든 교인들하고도 결국 다 같이 여파가 미치는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도 평화하고 우리가 서로 다 평화해서 우리 가운데 주 안에 그 기쁨을 뺏기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서로 생각이 틀릴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어요. 다르지만은 그러나 그 다른 생각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참고 기다리고, 또 우리가 그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평화를 잃지 않고 그 가운데서 기쁨을 잃지 않고 그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런 확신이 오늘 말씀 속에서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또 이제 한 40년 가까이 목회하면서 은퇴하는 목사로서의 제 할 도리를 해야 되지만, 또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대로 여러분들의 할 도리를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건 뭐냐? 결국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결국 믿는 것이 노진걸 목사라는 일개 목사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뺏기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가운데 제 교회 이런 기술을, 목사님 그만두면 우리는 다른 교회 가겠습니다. 그건 할 말이 아닙니다. 그건 할 말이 아니에요. 예. 내가 마음에 드는 목사가 오지 않으면 난 다른 교회 가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할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그 도리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도리는, 우리는 결국 주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 안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주 안에서 계속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마음속에 단단히 결심하시고 여러분이 그것을 뺏기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교인들이 목사님을 닮는다는데 목사님 닮아서 교인들이 다 훌륭한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 교회에 처음에 전도사로 왔는데, 전도사 오기 전부터 우리 교회는 교인들이 참 훌륭했습니다. 훌륭한 교인들하고 살다 보니까 저도 조금 닮아간 거죠. 제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로 닮아가고 서로 영향을 끼치고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섬겨가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함께 섬겨가는 가운데 우리의 제일 기본적인 요소들,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과 그 예수로 말미암아 평화를 누리는 것과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이 모든 것이 마귀에게는 너무 싫은 거야. 마귀는 우리의 가진 그 의로움도 빼앗으려고 그러고, 우리의 가진 평화도 빼앗으려고 그러고, 우리의 가진 그 기쁨도 다 빼앗으려고 그러고, 완전히 우리를 껍데기만 남기게 하려고 하는 게 마귀의 수단이요, 마귀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다시 사신 주님. 주님 덕분에 의롭게 되고 구원받았습니다. 주님 덕분에 평안을 누립니다. 주님 덕분에 영원한 기쁨을 누립니다. 그러니 주님 뺏기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그렇게 늘 기도하면서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